그러면 결론적으로 눌림굿을 해서 조금 신병이 덜해지고 하시는 게 맞아요? 단지 그 순간만 넘어갈 뿐이고 똑같더라고요. 똑같고 효과가 6개월은 못 갔던 거네요. 6개월을 채 못 갔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이 길로 오면서 상담을 해보고 여러 손님의 사례들을 보면은 해야 될 사람은 운명인 것 같아요. 그거를 눌림꽃을 해가지고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운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조금의 길이 보이는 사람이고 정말로 내 운명적으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제자 같으면 그게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그만큼 하고도 이 길로 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렇게 약간 확실히 받아야 되는 사람을 보면은 넌 정말 여기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게 딱 보이면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저는 늘 그렇게 말을 해요. 너 사는 것을 이때까지 살아온 걸 한번 되돌아보고 너가 지금 있는 현실을 한번 봐라. 행복하냐? 그러면 아니라고 답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했건만은 너가 지금 이거를 피한다고 해가지고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편안하지도 않다. 네, 바보 같은 선택이 어떤 건지 현명한 선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 경험을 항상 많이 말을 해줘요. 저는 너무나도 아파봤고 너무나도 풍파도 가져봤고 위에도 올라가 봤고 밑으로 바닥도 쳐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굴곡은 있어요. 있는데 그 굴곡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굴곡이냐. 그리고 이 제자는 운명적으로 오는 제자들은 본인이 느껴요. 이거는 뭔가가 있다는 거. 그럼에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돌아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제자 중에 한 아이가 있어요. 작년에 저한테 점사를 봤어요. 들어오는데 대신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오더라고. 딱 전보는 대신 할머니, 빨간 치마에 노란 조고리를 입은 대신 할머니가 방울을 들고 딱 걔를 따라 들어오시더라고. 너 대신 할머니 모시고 오셨네 하면서 이랬더니 걔가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나 그런 소리 안 들어봤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제가 점사를 봐주고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네가 지금 30대 중반이지만은 네 명예 못 산다. 중요한 거는 니네 아이까지 힘들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하고 돌아서서 나갈 때 제가 그 말했어요. 곧 몇 개월 안에 너는 나한테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5개월 만에 저한테 왔어요. 신내림 받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도 내가 이 길을 와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로운 길이고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와의 또 우리가 흔히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우리 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그만큼 내고 신굿을 하고 하면서 이때까지 제자 내면서 한 번도 제가 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제자보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울 정도로 옆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일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너는 왜 그렇게 선생님 왜 그래 우냐고 할 때마다 내가 이 길을 올 때 받았던 그게 그 가정들이 너무나 이래 스쳐 지나가고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또다시 한 아이가 이 길로 오면서 한 사람이 이 길로 오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점사를 보는 제자 중에서 또 이 길로 가야 되는 제자들 보고 그래요. 걔네들이 저한테 한 번씩 반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저 행복하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제가
그리운 거 없이 부족함 없이 살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몸도 안 아프고 또 저로 인하여서 저의 기도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이 밝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또 바뀌는 과정도 제가 봤고 또 즐거워도 하고 때로는 또 아프고 힘들고 슬퍼서 온 사람들이 위로를 또 받고 가고 하는 모습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이 너무 잘 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다고 늘 그렇게 말을 해요. 부자는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 길에 오면서 나는 제일 지금이 가난한 것 같다고. 그래도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다시 저보고 너 사업할래? 이 길로 갈래? 저 사업 안 해요.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지. 지금의 충족감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일찍 받으셨을. 그렇죠. 고생 안 하고 바보같이 다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감도 처음에는 파랗게 익다가 그게 또 감 색깔로 변하면서 그 감이 더 익어야 홍시가 되듯이 익어야지만이 제 생각에는 되는 것 같고 이 길도 오는 것도 운명인 것 같고 그 시기도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일찍 받으셨으면 원력이 더 더 클 거라고 네. 생각하죠? 네. 아니요. 저한테 오신 몸주나 어떤 신령님은 처음부터 저한테 와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원력이 더 커지고 작아지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제자가 신령님을 모시고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몸주를 모시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진실하게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리고 손님이 오면 얼마만큼 진심으로 그 손님의 가슴을 들여다보냐에 따라서 그 성불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도 없었고 저는 신선생도 없었고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없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비비면서 빌어도 성불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력이 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름의 오신 분들만 그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신령님의 주신마다 그 잘하는 어떤 장기는 다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원력이 크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요즘 변질돼 가지고 변질된 보살들, 법사들, 선생님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진심으로 이 길을 가고 정말로 손님을 자기 앞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빌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진심으로 그걸 독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손님들은 다 잘 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다니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 돈 벌게 해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지금도 배는 고파요. 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그러면서 저는 점사 보면서 같이 많이 울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원력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빌어주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무불통신으로 신을 받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어머니가 없으셨잖아요. 네. 이런 이렇게 축원 내리고 징치는 뭐 하물며 이렇게 공수 내리는 것까지 혼자 알아서 하셨어야 됐을 텐데 네.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니면서 또 보는 눈은 있어요. 제가 그 뒤로 집에서만 있은 게 아니고 산천 팔도명산이라는 정말 산은 다 다녀보고 좋다는 곳, 맑다는 곳은 다 다니면서 또 거기에 또 오신 기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뵈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 다니면서 세월만 보내고 내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봐야 될 거, 눈으로 익혀야 될 거, 공수는 당연히 제 신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축원을 하다 보면 제가 짧은 축원을 하든 긴 축원을 하든 핵심은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뭔가는
치해야 되기 때문에 징도 치보고, 또 뭐 축원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노하우가 생기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또 해지고 또 제가 구술하다 보면 손님의 구슬 하다 보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제가 모르는 연식에서 나오는 노련미 이런 거는 또 배워 나가고 그렇게 커 나가는 거죠.